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볼 때 가장 잘 배운다. 마치 내가 차가운 인생의 겨울을 경험해 보고서야 이 시절이 얼마나 춥고 힘든지 알 수 있었고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과 같다.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고 두 분의 임종을 지켜보아야 했던 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성한 딸을 돌보는 문제, 나 자신의 노화로 생기는 각종 어려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인생의 한 겨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겨울을 감당하려면 내게는 없는 지혜가 필요했다. 나는 전도서를 펴고 솔로몬이 경험한 인생의 겨울을 찬찬히 살펴보았고 거기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찾았다. 마더와이즈 동행 교재에 제일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읽게 되는 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겨울과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지혜와 길을 찾아보는 마더와이즈 동행 성경 공부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과 앞부분, 인천 석천제일교회 이경숙 사모님이 해주시는 강의와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의 묵상 나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 삶과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 교재 107에서 137페이지의 내용, 이경숙 사모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삶과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나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다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마치 도서관과 같습니다. 여러 책들이 꽂혀 있고 책들마다 특별한 계절을 가집니다. 한 책을 꺼내면 그 계절이 있고 다시 꽂아놓고 다른 책을 펴니다. 어떤 책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때론 태어나고 죽는 일이 같은 시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은 이런 도서관과 같습니다. 때마다 책이 있고 다시 꽂아놓습니다. 그 시기들을 보면 첫 번째는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매우 귀하고 특별하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또 손자들은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정신없고 소란스러우면서 돌보기에 힘이 들어서 환영할 수 없기도 하고 애매하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매우 보배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이 너무 신비하고 놀랍지요. 기이하고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환경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기쁘게 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을 때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7절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고통과 비통함과 슬픔의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과정은 매우 길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의 과정은 갑작스럽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영원한 본향집에 가지만 주님이 영생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다 영원히 살지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사실 죽음은 집에 가는 것 같지 않고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한 고통의 죽음의 때에는 자신에게 슬퍼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화나는 것도 용납하세요. 하루 파자마의 날로 잡고 하루 종일 잠옷을 입고 온종일 슬픔 속에 있어도 됩니다. 슬픔을 몰아내지 말고 받아들이고 끌어안으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받아들이세요. 타임아웃, 잠깐 스톱을 외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슬픔의 과정을 거치세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을 때입니다. 심는 때는 발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또 물질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심기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세요. 성령에 의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세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또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어떤 것이든 아버지 제 삶에 무엇을 심기 원하시나요? 라고 묻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작게는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일부를 나눌 수 있고 시간을 내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세요. 때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네 번째, 뽑을 때, 추수의 계절입니다. 무엇을 심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뽑거나 지나가게 하거나 깨끗하게 치우거나 해서 새로운 시간으로 옮겨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뽑는 일을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치우는 일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성전이 장사로 물질적인 탐욕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바로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집이 기도의 집인가 생각해 보세요. 혹시 TV나 유튜브의 집은 아닌가요? 우리의 집을 성령께서 청소하게 하셔서 주님이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살고 모두가 생명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기도의 집, 찬양의 집, 예배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집, 소망의 집, 감사의 집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시 집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집으로 함께 세우기를 시작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힘을 얻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이경숙 사모님이 해주시는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동행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동행을 묵상하신 어머니들의 목소리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통로님, 햇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삶과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물건 파는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라는 물음 앞에 저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과 또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4식구인데요. 가온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되려고 가정 예배도 드려보고 또 부부가 매일 손잡고 기도도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았지만 마음같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시끄럽고 분주한 시장이 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분주한 시장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일상생활의 문제들, 또 아들의 건강과 학교 생활, 딸의 결혼과 직장 생활,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들, 또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들. 그 모든 일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바쁘고 분주한 마음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고난주간에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기도 테이블에 그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다 치우고 기도초에 불을 밝혀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생활의 문제와 염려들, 또 조급한 마음,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도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것들을 치우기로 결단하신 점 저도 적용해 봐야겠어요. 먼저 주님의 성전인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정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래된 원망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 등이 떠오르는데요. 특히 시댁 식구들과의 상처 입은 관계들, 제가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을 제 마음속에 짐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죠. 그런 상처와 고통으로 계속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제 마음속에 정리 안 된 감정들이 골마서 결국 나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죗값을 치러주셔서 용서와 은혜의 역사가 있었듯이 저 또한 죄를 고백하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제 마음속에 감정 정리도 해야겠어요. 결국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주어진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이네요.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다른 사람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 살지만 용서하면 참 자유를 얻을 테니까요. 아멘.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에겐 시간과 장소, 공간을 내 맘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낭비할 때가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나 빨리 날아가 버리는 것을 절감해요. 그래서 다른 일보다 먼저 주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기가 필요하고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필요한데 저한테는 하던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기가 잘 안 돼서 멈추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던 일을 마무리하려는 욕심 때문에 제가 자주 실패하게 돼요. 특히 잠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리 늦더라도 일을 마치려는 습관으로 인해서 기도 시간도 이젠 건강에도 뚜렷하게 영향이 끼쳐지네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 특히 노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책 내용에 적극 동감해요. 기도 시간을 위해 잠시 멈추기와 11시 전 잠들기 위해서 계속 더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준비된 기도 시간, 저도 그 시간 내실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테이블이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믿음으로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먼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인생의 겨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더와이즈 동행 3과의 교재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임재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십시오.